오늘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또 연합을 위해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깨닫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그 공동체인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전체의 일치와 또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각 성도의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4장 1절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서 교리적으로 설명했던 그 전반부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권하노니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바울의 실천적인 가르침임을 강조합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다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부르심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죄에서 성결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분열에서 연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 각자는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용납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용납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 겸손이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 옛 본성을 이젠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이 온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온유함은 구원받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또 성경에 소개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곳에서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절대 약하거나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한 것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가리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이제 정박할 때 그 짐들을 내리기 위해서 배의 그 옆면과 그 부두의 선착면 사이에 끼워져 있는 그런 고무 타이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을 가지고 겉으로는 외부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오래 참음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소개가 됩니다. 화나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또 이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향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용납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또 성도가 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사상적으로도 다른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 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전이나 어떤 물질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평안함도 포함합니다. 또 각자 개인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평안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평안은 우리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차별이 없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반기 또 생명샘 축제와 더불어 또 전교인 수련회가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도 초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또 이룰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또 우리 육신의 약함 주인 지체들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우리 하반기 생명샘 축제와 전교인 수련회, 또 새가족과 전도 사역을 위하여 또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이번 주 진행 중인 우리 교단 총회와 또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 주와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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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